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그렇죠? 무엇을 알면? 의미를 알면,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내죠. 아침잠 많은 자녀가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면 여러분 새벽에 6시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를 해요. 그렇죠? 막 12시, 1시까지 자던 애가 취직했다고 해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양치하면서 난리를 줘요. 제가 오늘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새벽 5시 반에 나간대요. 새벽 5시 반에 나가는데 양치를 하면서 나간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걸어가면서 양치를 한대요. 와,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새벽 5시 반에는 길거리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양치하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또 힘든 일이 많아도 여러분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쓰든지 그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그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힘들고 어렵고 고되지만 매일 똑같은 루틴대로 운동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훈련과 연습 없이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이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알면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2장 말씀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3장 말씀을 이렇게 펴면서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다가 갇힌 자 되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신만고 그때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범법 사실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고난당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범법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풀이 많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던 이야기를 지금 멈추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게 큰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내 문제일 경우에는 지금 당하는 내 문제, 내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그 이유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에 전개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잠시 어려움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낙심할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고난과 힘듦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곧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고난의 의미만 알면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일에는 언제나 아픔과 힘듦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힘듦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는 절대로 죽은 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 요즘 동물의 왕국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자, 호랑이는 절대로 죽은 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일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생명이 있는 일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마귀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받는 일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이유 없이 미움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목회를 그만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길이 정말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목회인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희희낙낙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를 알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그 일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면 여러분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 중에 의미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치료,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아우슈비츠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죽고, 부모님은 가스실에 실험 대상자로 끌려가서 죽고, 남동생은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고, 자기 여동생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 다 죽는데, 내 부모, 형제, 내 아내, 내 아이들 다 죽는데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운동하고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에 남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그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주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의미치료, 로고테라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적이어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왜? 왜?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삶의 이유와 모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고난은 너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은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상처, 똑같은 종류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저런 상처가 있어, 내 상처만 계속 위해서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만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와 유사한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느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다 벗어붙이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으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었겠습니까? 그 고통의 문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의미와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았던 것 두 가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맡겨주셔서 그 복음의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여러분 평안과 형통을 먼저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알게 하신 계시의 비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당연한 것이고 금방 지나갈 것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일꾼 되게 하신 은혜를 바울에게만 맡기신 것입니까? 이 기쁨이 바울에게만 있는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의미,
구원의 놀라운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꾼된 사명,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교회의 지금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맡겨주신 이유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 복음과 교회,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복음을 담은 그 교회를 흔들 수는 있지만 깨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왜요? 교회는 복음을 담은 그릇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 비밀 병기 두 가지, 복음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찾아서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어요. 와요. 가만히만 있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됨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반드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